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한 나머지 모두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천국 전파 운동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아무런 반항 없이 무력한 것처럼 돌아가실 때 실망과 좌절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역사상 최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고대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고
땅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복음이 전파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무르셨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른 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해가 된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머무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후에 즉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즉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더 머무르셨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첫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소망인데, 위대한 소망인데 사람들이 잘 믿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만 해도 마태복음 20장 9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9장 3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 친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도마라고는 제자가 없을 때 10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43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6절에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도 만나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사심을 40일 동안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사심을 40일 동안 많은 방법으로,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신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와 영에 있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 도마에게는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결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친히 자신의 사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죽음 아래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냥 죽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40일 동안을 더 머무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이시며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의 임재는 대단히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복음 전파하고 천국 전파입니다. 아멘. 네, 세상 얘기가 아니고요, 시사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세상의 도덕 윤리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유명한 분이나 유명하지 못한 분이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머리가 아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귀도 좀 어둡지만은 어떤 분이 꼭 들어보라고 당부를 들어보면은 머리 아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맨 처음 이 지상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역시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천국이고, 지금 40일 동안 아직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활동하시면서도 역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전도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 세미나를 몇 차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살 천국, 거기 하나님 나라죠. 거기도 천국이고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내세 천국, 미래 천국, 거기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소식을 왜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전도 주제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고,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고, 내세적인 천국이 아니고,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 거기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곧 너희 마음에 있다. 아멘. 그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천국을 살아가도록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했는데, 천국을 안 살고 지옥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을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지옥 어디요? 지옥 어디요? 사단 마귀가 있는 곳, 죄인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게 천국이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면 그가 천국이야. 그럼 천국을 살아야 돼. 그거 살으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 성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게 위임하고 가신 천국 전파가 없고 시사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러니 교인들이 뭐 먹고 살아? 성도들이 내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불안합니까? 거기는 어디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목사님. 지옥입니다. 불안하면 지옥입니다. 네. 두려우면 지옥입니다. 슬픔은 지옥입니다. 미움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내서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천국은, 여러분 현재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지옥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은,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주권 행사하시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어떤 막연한 위상세계나 어떤 미래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영적 세계입니다. 아멘.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처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예수님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복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14장 15절에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살으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 중심 내용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천국의 재림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이 천국의 임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 천국 전파를 위하여 천국 그 전파를 위해서 지상 사역 중에 천국 도래를 알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증거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천국 운동은, 천국 전파는 현재 지상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왕국 운동으로 보고 소망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도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향했던 천국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세 천국이나 장소 천국이나 미래적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마지막 고별사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 갈 곳이 많은 집, 많은 곳,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올라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도래를 전파하고 그 천국에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가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개방해 놓은, 문을 열어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아주 활짝 열어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천국을 알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 혹은 복지운동, 무슨 계몽운동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상세계나 이 세상 나라 운동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운동을, 영생운동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운동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영생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종교가나 정치가라도 이 생명운동을, 영생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로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신 첫째 이유는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염소를 존부하셨던 모리아 땅,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게 또 다윗에게 성전을 세울 곳을 계시하신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 단결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함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첫 출발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고별사에서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로 11절 13절 성령 교회에서 성령을 보낸다는 약속들이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독생자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속에 세례는 물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속에 잠긴다 그런 표현을 조금 어려운가요?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하시는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아직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 나라 꿈을 못 버렸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왕 되고 자기들은 뭐 좀 그 밑에서 참모 되고 그래서 참 지금 성도들이나 당시의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나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적인 기대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들과 함께 이제 40일을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나라를 세울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세상적 정치적 메시아관을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세상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 운동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인받아 하나님의 구원운동, 천국운동을 하는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죄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이 발투스라는 이게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참 중요해요. 여기 이 팔투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선거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증인 노릇 가는 곳마다 증인 노릇하라.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게 전도예요.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곳, 독생자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된 곳,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증인을 삼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가야 할 곳은 땅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전 인류 복음이 전 인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고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신령한 세계를 말하자면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다시 확실하게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인류 구원 운동, 이 천국 운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정의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증인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 운동, 이 천국 운동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역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바로 이 복음 증거, 이 천국 전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후 40일간은 그토록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지상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런 천국 운동, 영생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어간은 너무도 소중하고 그 사명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는 천국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천국을 입증하는 구원운동 본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운동, 영생운동을 위임받은 실로 대단한 단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행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40일 동안 계시면 이제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만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을 천국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천국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천국을 초청받은 천국을 여러분들이 못 살면 그런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활동하신 그런 내용을 아주 짧게 몇 절 요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초청받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백성들로서 오늘 성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힐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국을 알고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구하면 우리가 체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속에 이렇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